자, 오늘 창조절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군가락에 맞춰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온 몸 다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죠. 그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두운 전망이 대세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눈이 보기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엔가 지구 위에 세워놓은 인류 문화는 모두 멸망하고 그게 무슨 무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후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멸망하고 재벌들하고, 그것도 아주 탑 클래스의 세계적인, 그리고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일부만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전망. 어제 뉴스인가 보셨나요? 그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는 기계를 드디어 발명했다. 그게 그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 중에 있더라고요. 진짜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남으려고 생각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그냥 망해가는 지구별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선언들이 더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처음 시작인데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을 이 본문이 담고 있는데, 그걸 좀 이해하시려면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사를 두 개의 시기 또는 두 개의 시대로 나누어져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난번에 우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 이 세상 또는 이 시대 아니면 현 시대, 그것은 불행과 고난, 불의와 억압이 가득한 시기, 시대이고, 오는 세상, 오는 시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특히 악에게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받고 성경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현재라면 오는 세상, 오는 시대에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미래를 기다리죠.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끌고 오실 그 미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 미래가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 1절, 2절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본문 2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의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여기에 이 시대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자꾸 영원으로 번역을 해온 건데, 그 좀 잘못된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오는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가 우리의 미래라는 선언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이미 미리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짝 보여주셨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오는 시대가 이미 드러났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 그 미래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그 생명의 말씀 할 때의 그 생명, 2절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실 때의 그 생명, 그 생명이 미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생명이에요. 우리처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명, 이런 시시한 생명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 생기가 넘치는 생명, 죽음이 썩게 만들려고 했던 생명, 죽음이 좌절하게 만들고 죽이려 했던 생명,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하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이제 그것을 얻으려는 누구에게든 제공되는 생명, 그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뭐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인간의 형체를 취하였고 하나님의 미래에서 현재로 왔고 하나님의 오는 시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분 언제부터 계셔요? 태초부터 계신, 그리고 우리가 들은, 우리가 보고 심지어 우리가 만지기까지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잖아요. 2절 상반절,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중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앞으로 나올 이제 요한일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십니다만은, 지금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지금 자신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는 시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는 시대를 보고 나니까, 그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재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지만, 믿기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만진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증인들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증언하고 선포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다. 그걸 다 기록하려면 요한복음 말미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 이렇게 해도 그 기록한 책들로 세상이 넘쳐나도록 다 기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핵심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미래를 보았다. 그 미래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미래는 생명이었고, 그리고 제가 안 읽어드렸지만 그 아래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그 미래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건 생명과 빛, 거기에 기쁨, 소망, 사랑. 오는 시대는 그거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증언하고 선포한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결정적으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분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오는 시대의 생명이고 사람으로 오신 생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생명의 선물이셨다라는 거죠. 2절 하반절,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오는 시대의 생명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큰 거예요. 그냥 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뭐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 즉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생명의 선물이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매우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분은 내적 본질을, 이게 약간 이제 신학적 용어지만 이너 리얼리티를 깊이 나누시는, 생명을 공유하시는 그런 관계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게 사실 기가 막힌 거거든요. 신이 인간과 그 본질을 공유하고 그 생명을 공유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인간이 신과 그런 관계 속에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기막힌 일인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 놀라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선포되는 게 뭐냐 하면 3절 이하에 그분들의 그 사귐이, 그 내적 본질을 깊이 공유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그분들 사이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사귐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여기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그 공유하심이, 그 함께하심이 확대가 되는데, 처음엔 어디에 확대되냐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로 확대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여러분,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확대되는 거예요. 이런 사귐은 누구든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확대될 수 있고 확대됐고 확대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 같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랑 사귀어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만졌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미래,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그 사귐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도 이제 내적으로 깊은 생명을 나누는, 함께하는 이런 관계로 지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오시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미래를 여기서부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인물들이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모세 어떻게 했어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도망갈 생각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뭐라 그럴까?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죄인이니까 떠나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귐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나타낼 아주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오, 내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무감각한 이런 상태가 아닌 건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난 막 그 압도적인 그 신의 현현 앞에서. 그런데 좀 의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대되는 일이 뭐로 나타나요? 그냥 그 선포를 듣는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그 선포, 그 증언과 그 선포, 표현은 멋있지만 증언이고 선포고 그냥 말일 뿐이에요. 어쨌든 그 말, 그거를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으로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는 시대 그 생명, 그 미래의 생명, 빛, 기쁨, 사랑, 평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지금 현재에서부터 살 수 있다고? 1절의 시작을 기억하십시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생명, 말씀이 되신 생명, 하나님의 언어 그 자체.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시키는 소통이 되시는 거고, 그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락하시는 소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말씀으로, 육체가 되신 말씀으로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아주 함부로 하죠. 글보다도 말을 훨씬 더 막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 본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최대한 이사야 본문을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 본문 1절에 거기 목마른 사람들 있죠. 돈이 없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언제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왜 안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땐 비참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그 호화로운 그 풍요로움에 이제 매혹돼서 다시 가나안 땅 가서 다시 일구는 그런 고생하지 않겠다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돈이 없느냐?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돈이 없냐? 가진 돈 우상에게 다 써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미운 사람, 얼마나 미운 자들이겠어요. 반역자잖아요.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서 물로 나오너라. 너희는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물, 포도주, 젖,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필수 음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를 거저 채우신다 말씀하죠. 거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상반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적극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원어를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너희는 지속적으로 내게 들으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내게 들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걸 잊어요.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지요. 그러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잊어버려요. 본문을 이어서 읽어가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거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나쁜 것만 먹을 것 같고 즐거움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경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마치 도자기를 구운 그분이 그 도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얘가 명품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제일 잘 알아. 어떤 제품을 만든 발명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우리 각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최적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원기를 북돋게 하는 보약과 같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일어날 힘을 얻고 부당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기갈에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 하더라도 삶에 생기가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 무슨 배터리, 내가 배터리고 하나님은 충전기,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충전 좀 하고, 사실 이 1시간 동안 몇 프로나 충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100% 충전해 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졸기도 하시고 뭐 좀 쉬기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 한 15%밖에 충전이 안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이제 살아보겠다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 말씀 한 글자 안 읽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해서 한동안 막 은혜도 받고 막 그래서 너무 신나, 막 살만해, 막 생기가 막 돌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 막 나가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빨리 안 달아요. 워낙 많이 충전해놔가지고 3일이 지나도 버틸만해. 일주일이 지나도 버틸만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한 1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 없이? 막
그러면서 뭐로 충전해요? 가짜 전기로 충전해요. 돈이 좀 생기니까 돈 버는 맛에 좀 버틸 만한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기분 좋고 이걸로 살만한데? 이런 가짜 에너지로 충전하면서 살아요. 자신이 얼마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본인만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엔 다 보여요. 차마 얘기를 못 해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당신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지가 배에 기름은 껴도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의 그 빛나는 생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본인만 몰라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여기서 다윗은 그 역사적인 그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그 인격적 결속으로서의 영원한 언약을 선물로 주세요. 영원한 언약은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해도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총이 주도하고 지탱시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하고 달라서 언약을 위반해도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의 그 사귐 속으로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받는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한 번씩 우리가 악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딴 거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를 이사야와 우리가 아까 본 그 요한일서 본문에서 말씀을 그렇게 주고 계시다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혁신적인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우린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사건을 그래서 교회 가면 예배부터 드려야 돼, 주방에 가서 봉사해야 돼, 뭐 이런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 걸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경계를 허문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는 건, 선생님 옆에 앉는 건 그건 남자 자리였어요. 남성들의 자리였다고요. 여성들은 다 주방으로 갔어야 돼요. 그 시절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남자들이 앉는 자리, 여성들이 앉는 자리, 남성들이 모이는 방, 여성들이 모이는 방이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이 시절에 여기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남성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스승의 발 곁에 앉는 것도 이게 남성의 역할이에요. 제자들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남자 행세를 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마리아는 뭐가 되겠다? 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나도 랍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도 스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현대의 여성운동가들이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거하고 결이 다른 거예요.
현대 여성운동이 평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거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를 둔 말씀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옥토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4대 문명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다 강하구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면 그 메말랐던 대지가 이제 옥토가 돼서 거기서부터 세계 4대 문명이 발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삶이 메마른 사람들, 차별받고 억압받고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마치 황량한 불모지와 같은 그 인간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거기를 윤택하게 한다.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다 보니까 이걸 내가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을 깨달은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런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삶.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관계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확대가 돼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 삶은 뭘 맛보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 오는 시대, 그 우리의 미래, 그 오는 시대의 희망을, 그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예를 마리아가 보여준 거예요. 시편 본문, 시인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시인은 지금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암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요. 2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인은 알아요. 뭘 알아요? 5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죽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해? 하나님을 기다려.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탱해 가시는 특별한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도 그분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와서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다시 요한일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뭐예요? 5절 이하를 쭉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거기 6절, 7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데 5절은 그렇고 6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야.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귐은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그냥 교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귐의 수준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깊은 영적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사귐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거기서 살아가면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사야 본문의 2절 하반절을 제가 조합한 겁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즐겁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오늘 하루 안 들어도 별일 없던데? 네, 별일 없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아직 그 배터리가 다 안 닳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배터리가 100% 차질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셨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시작에. 미래인 그 생명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현재로 임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살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